요한계시록 7장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첫째부터 여섯째인까지 떼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7장을 보면 일곱째인을 언급하지 않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볼 8장 1절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에는 이처럼 이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을 잠시 멈추고 어떤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형식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에도 나와 있고요. 10장과 13장에서도 나오고 14장 또 17장 18장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잠깐 멈추어지고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고 일곱 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설명입니다. 7장은 6장 17절에서 던진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그런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에 이 핍박 가운데 있는 독자들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9절부터 17절에서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4만 4천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온 땅을 심판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심판은 지역적인 그런 심판이 아니라 아직까지 없었던 온 땅에 온 세상에 임할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천사가 온 땅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런 권세를 가진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마에 어떤 표시를 했다기보다는 사람의 중심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어떻게 표시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시는데 바로 그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영광의 처소인 천국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치심을, 이렇게 소유권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이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마귀의 추종자들도 이 소유권을 상징하는 그런 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받는 이 짐승의 표는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표가 아니라 나중에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표를, 또 누구의 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상표를, 모든 브랜드를 다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상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브랜드 네임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네임은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떼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감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에 어울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브랜드 네임을 자랑하시며 말씀 안에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천사는 심판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기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세상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유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또 재앙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동시에 하나 참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 가보면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보통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그 표현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해서 하는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수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총칭하는 상징수이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한 사람도 잃거나 놓치시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꼭 나오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또 교회가 개인이 뭐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맞는데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요 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쉬운 답이죠.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요. 그런 답을 우리는 하기보다는, 당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택함을 받은 증거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 사이에서는 이 각 지파마다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런데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면, 여기에 나열된 이 12지파의 순서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순서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유다가 아니라 장자인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배출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7절인데, 여기에서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했는데, 이제 9절부터는 수없이 많은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이 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일까요? 이 무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첫 번째 힌트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완전수로 표시된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이 표현도, 여기에 나오는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임을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했는데, 보통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셀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가사 내용인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찬양이지만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좋은 그런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삼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빠짐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이 10절의 찬양은 6장 17절에서 언급되었던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이기도 합니다.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그 답이 7장 10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도 성도들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도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성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날에 무서워 떠는 대신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11절, 12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가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5장 12절에서 했던 것처럼 7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으로 찬양을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멘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낸다는 것은 이 찬미의 내용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10절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찬양에 대한 화답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10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까 천사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서로에게도 굉장히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진리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찬양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이죠. 네. 이 땅에서 아멘을 잘 해야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도 아멘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는 13절, 14절은 문답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 중에 하나가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미를 듣고 요한에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장로 자신이 더 잘 알 텐데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겨우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요한은 14절에서 질문을 한 장로에게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참으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 장로는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우리가 조금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기에 환난을 겪고 나온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환난을 겪고 승리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있는 극심한 그런 핍박을 극복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 속에서 승리한 모든 성도들도 이 본문이 말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보장되는 이유는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고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을 최종적인 그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요한과 대화를 했던 이 장로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될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세 가지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섬긴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친히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의 성막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영원히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보여주며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슬픔이나 고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복을 누리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슬픔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 대한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목자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런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확신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완전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결코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혹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나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그런 전도의 대상자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붙잡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영혼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실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